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욥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말씀을 주신 주된 목적이 있는데요. 욥의 삶을 통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욥기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메시아가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되고요. 또 욥이 감당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십자가를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만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손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의 십자가. 자, 욥은 보시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욥이 잃어버린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욥은 먼저 재물을 잃어버렸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해 줄 친구들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욥은 원래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명예를 잃어버렸고 존경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끝에는 끝까지 그래도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아내마저도 욥을 버렸습니다. 자, 욥이 잃어버렸던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손실의 십자가를 지시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재물과 소유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부자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야고보와 유다와 또 여동생들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 자매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수면 부족에 잘 못 주무시고 잘 못 드시고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남을 위해 헌신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주님은 사랑과 존경을 처음에 많이 받으셨는데요.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그 모든 존경심과 인기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양육했던 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던 이 제자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하는 말을 3번이나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십자가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고통으로 올 때 어떻게 오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손실의 십자가로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절망적인데요. 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손실의 십자가가 사실 너희에게 축복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찾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잃어버리지만 크리스찬은 잃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의 십자가는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얻게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잃어버리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 대신 하나님의 것들을, 영생의 것들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실 많이 잃어버릴수록, 많이 손해볼수록 사실 많이 얻고 많이 찾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던 솔로몬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잡았는데 나중에 손을 펴보니까 바람처럼 그것이 손에 있지 않더라. 손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더니 그들이 버렸던 것들이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몇 배나 더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오히려 구하지 않은 것들도 주시는 그러한 많은 것을 얻는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 한 분 붙들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절대로 예수님 믿고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괜찮은 직업을 버렸지만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 받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손실의 십자가는 사실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잃어버리는 길이 얻는 길입니다. 많이 잃어버릴수록 우리는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없는 그런 헛되고 허무한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많이 나눠주고 다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많이 흔들어 쓰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용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욥은 손실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했는데요. 사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욥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일어나서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욥에게 정신적인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 욥의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욥에게 돌려주시고 욥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욥에게 요구하신 아주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욥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욥기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욥은 자기들에게 정말 잘못한 친구들에게 사실 시원하게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코를 이제 완전히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의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들의 운명이 욥의 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욥은 친구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하나님, 제 친구들이 잘 몰라서 저를 오해하고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의 죄를 먼저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제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욥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친구들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불법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기 전에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새롭게 고쳐주시는 회복을 맛보려면 반드시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죽기 전에 용서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갚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단순히 저는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ignorance는 forgiveness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욥의 친구들에게 해했던 것은요, 욥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있는 미움의 감정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흔들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삶이 이제부터 정말 열매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그래도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명령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다행히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라라는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욥기 42장 8절의 말씀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용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못 하겠습니다. 아니, 용서하기 싫습니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솔직히 저도 억지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강요하기 싫습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요는 제가 해드리기 싫어도 이 강요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장 용서가 안 되시면요, 용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지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 지금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형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는요, 형제를 율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7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태도는요, 이 형제의 잘못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언제 또 잘못 하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보게 됩니다. 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속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자신을 향하여는 율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을 향하여는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보았다는 것이 그 종의 잘못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때는 그 종은 결코 율법적으로 자기를 평가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주인에게 자비를 구한 겁니다. 자신에게 공정한 재판을 내리면 자기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10,000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제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내려주지 말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한 재판으로 남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되나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향하여는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해놓고도 그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자비와 긍휼을 적용시키는 걸 좋아하죠. 근데 남들을 향하여는 공의와 정의를 적용시키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못된 심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이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보기보다 그 잘못을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이긴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보는 거죠. 저건 분명한 잘못이야. 저 사람 또 잘못했네.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좀 긍휼히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요, 나를 보듯이 같은 자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잘못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을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 보듯이 봐야 됩니다.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비와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먼저 탕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서로를 그런 자세로 바라보며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서로 탕감해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야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까? 도대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야 내 자녀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 자녀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언제일까? 라고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관대함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2배로 돌려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 우리가 매일 져야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도 굉장히 힘든 십자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일 지기 힘든 십자가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자, 욥기가 말씀하는 최종적인 가장 하이라이트 메시지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욥이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욥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욥의 삶이 이랬는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어두운 이 죽음의 사건을 부활의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 사건은 서로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보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사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둡고 비참하고 슬픈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럽고 빛나는 부활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욥의 말할 수 없는 큰 절망을 제일 큰 기쁨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욥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약점을 오히려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오히려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바꾸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바꾸심, 고치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바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시간을 적당히 때우고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저런 회복을 경험하려면요, 욥처럼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때우면 안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본문 말씀은 욥이 그런 치열한 인내를 가지고 버텼다. 그냥 시간을 때운 게 아니다. 인내를 가지고 버틴 결과로 하나님이 저런 좋은 결말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이 반전의 저런 영광의 결말을 보고 싶으면요, 반드시 먼저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욥기를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저 욥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도요, 무너지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엄청 투덜투덜했습니다.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깔끔하게 매일 기쁨이 충만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잘 지내야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난이 오고 고통당해 보십시오. 잘 지내는 사람 없습니다. 매일 울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잘하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하고 너덜너덜해집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인내한다라는 뜻은 뭘까요? 고난 중에 인내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요, 욥이 이렇게 아무리 무너져도 욥기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끈질기게 이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쳐다보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기, 하나님께 호소하기 등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잊었으면 편한데 하나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매일매일 치열하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칭찬하는 욥의 인내는 이런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아예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침묵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기를 한 번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라고 정리하면서 욥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맛보았다, 승리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이유도 모르고 인생이 답답해질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십당할 때, 앞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침묵으로 아무 응답 안 해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쳐넣으시고 아둘람굴에 쳐넣으시고 그냥 인생이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쾌락을 즐기죠.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인내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결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1년, 2년, 10년 오랜 시간을 끌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멈추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요, 아무리 10년 시간 흘려보내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1초의 시간도 흐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같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욥이 맛보았던 최종적인 결론, 요셉이 맛보았던 최종적인 결론, 다윗이 결국 맛보았던 최종적인 결론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 붙들어 두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십자가를 진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도 약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13년의 끝이 오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 본 동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때로는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결국 끝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결국 끝이 옵니다. 자, 바로 이런 치열한 기다림, 치열한 순종 뒤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인내를 가지고 욥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욥이 그 인내의 기다림 끝에서 그 결말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내의 기다림 끝에서 욥처럼 결국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